아멘. 아멘.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오래 보아 사랑스럽습니다. 아직 사랑스럽게 안 보이시면요, 더 쳐다보세요. 사랑스럽게 보일 때까지. 오래 보니 사랑스럽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몇 주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가 되신 거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명절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3년 공생하시는 동안 3번 크게 3년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방문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방문이 되겠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우리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낙이 타고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을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낙이 타고 입성하신 말씀은 우리 고난주간 전주일에 있는 종료주일에 흔히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스킵을 했습니다. 종료주일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인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6월절에는 각국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옵니다. 그 중에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헬라는 이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고, 그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도 알고 있죠. 그 도시 국가라고, 도시를 중심으로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자치 정부가 있고 왕들도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도시 국가로 로마가 또 헬라가 이루어졌었죠. 그 중에 그 헬라 몇 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낯선 사람을 뭐 아무나 이렇게 누구도 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굴 통해서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기 마련인데, 이 헬라 사람들도 빌립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빌립에게 가서 청하죠. 우리가 예수를 보러 왔다. 근데 왜 빌립을 만났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냥 뭐 제비 뽑았을까요? 뭐 빌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의 쭉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퍽 익숙한 거죠. 응? 누구 뭐 제시카, 뭐 앤드류 하는 것보다 철수, 희철이 그러면 낯이 익으시죠? 그것처럼 한국식 이름이 빌립,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익숙했던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기식의 이름이니까요. 헬라,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빌립은 아마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물론 혼자 갈 수도 있죠. 제자니까 뭐 1대1로 예수님 독대할 수 있는데,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2장 23절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인자의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그 이야기죠. 이제 드디어 왔다. The time has come입니다.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예수님께서도 이제 밝히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숨어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삭개오 사건 이후로요, 유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으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 지금 그러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이걸 찾아봅니다. 헬라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좀 이렇게 흥미가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시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인데 왕의 특명을 받고 온 거예요. 그 작은 나라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을 자기네 나라에서 고쳐보려고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래서 왕이 그 아이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사를 보낸 거죠. 너 빨리 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제안을 해라. 왕이 지금 제안하는 거죠. 이런 해줄게.
그래서 모든 형편,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정말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자는 거예요. 그 전가를 갖고 온 겁니다. 그 특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민하자는 거죠. 저 헬라 나라에 가가지고 그 왕 아들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아들 살려내시고 그 아들 그 나라에서 살면 왕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하는 걸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친서에도 쓰고 왕이 사인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갖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헬라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뭐 참고하셔도 되고 뭐 안 믿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러나 배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일주일 남았어요. 십자가 지실 때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다가왔다. 지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릴 영광이 뭘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도 예수님의 때에 영광을 누릴 때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하죠. 그 중에 1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다 못하시면 세례도 못 받았어요. 세례 받은 우리들은 이제 지금 자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우리 배웠어요?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사람의 본분이 뭐죠? 사람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먹고 마시려고? 잘 살라고? 왜 우리가 살까요?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살아가는 목적. 왜 살아가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을 피우는 거죠. 산새들도요 짹짹짹짹 거리는 게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 오늘 그래서 제목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의 때가 왔다. 내가 지금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여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권력을 줄 것이다. 아니면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뭐 여러 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와는 좀 어긋나게 말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낙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언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주님의 영광의 때라는 게 뭘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암송할 때 암송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뽑으면 뭐 60개를 뽑아도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나오고 12개만 외워라 해서 12개 뽑을 때도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꼭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시기 전까지요 이거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실 때 검사하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외우는 분만 집에 가시게. 그죠? 근데 식사는 하시도록 할게요. 식사는 하시고 밥 잡수시면서까지 또 외우세요. 그러다가 식사 끝나고 외우신 분부터 한 분씩 나가게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지 실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꼭 외웠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게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되고 주님의 사역도 되고 주님의 영광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도 되고 계명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의 본분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다 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익히 아는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한 알의 밀알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무엇 할 때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을 때다.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야 될 때다. 십자가를 질 때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에게 구원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기 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러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온 인류는 무슨 문제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죄 문제였었죠.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의 아데사라는 나라에, 에데사, 그런 조그만 나라 가서요 살면 노후는 보장되겠죠. 나이 100세 넘도록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은, 하실 일도 없었지만은, 그들의 제안처럼 그렇게 한다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사명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죽게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만 예수님이 순종 안 하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길이지만, 이 인자, 내가 죽어야 하는 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이게 영광의 길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내 본분이다, 내 할 일이다, 내 영광의 때다. 지금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느냐, 이 죽음의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면서 하나의 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봐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하나 그대로의 삶은 살아갈 수 있지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뭘까? 여러분요, 다른 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 어느 때 영광 받으시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을 때,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죽으시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정말 날마다 죽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언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성도라고 볼까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 그래도 목사답다라고 보느냐? 제가 뭘 잘할 때 그러기보다는 제가 죽을 때 그렇게 되겠죠. 참, 제 말싸움 잘 안 하는데, 말싸움 하다가도 그래 제가 진다면 그때 속으로들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구나. 근데 제가 이겨보세요, 이겨 먹어보세요. 아이고 똑같네,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요, 사실은 서로 이기려고 사는데, 사람이 질 때 진다는 게 뭐예요? 양보하는 거죠. 끝에 가면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죽어서 재물이 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다 보세요. 가정이건 우리 교회건, 여러분 일반 사회, 이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야 그래도 교인이 낫구나. 언제 우리가 그 소리 듣겠어요? 교인이 다르구나. 언제 그 소리 들으시겠어요? 내가 죽을 때죠. 사실은 그게 어렵지만 또 쉬운 일이에요. 황소를 들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부터.
여러분요, 소떼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들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들이 내가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요, 손해도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도 보고, 결국은 뭐 내가 죽자고 하는데요, 뭐 내가 죽기까지 가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 돼서 죽어야 영광 누리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도다. 죽을 때가 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로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라는 게 뭐냐? 나도 죽어야지. 주님이 죽는 길을 회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는 거예요. 몸값으로. 인지를 잡아놓고 몸값 달라고 그러죠. 그게 속전입니다. 속량물이에요. 랜섬, 속량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죽으러 오신 거죠. 근데 그 길을 가셔야 그 영광의 길이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나오는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잃어버려라, 싫어해라, 그게 아니에요. 뭐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나?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발디산에서도요, 그 실족사에서 목숨 잃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위험한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산에 목숨 잃을 줄 알고 왜 갑니까? 아니, 바다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또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 막 갑니다. 거기 갖고 막 다이빙 해갖고 고기까지 잡아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그죠? 우리는요, 배 한 번만 타도 멀미나 죽겠는데 그 배 타고요 다이빙 해갖고 막 고기도 잡아와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사고도 막 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요, 자기 좋아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막 감당하죠. 그래서 정말 산사인들은 산정복하다 산에서 돌아가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영광입니다. 그죠? 군인은요,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목숨 잃는 것 그거요,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가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건 영예로운 길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범인들은 목숨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죽음 때문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생명이 있는데 너 죽인다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두려운 존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그런 각오와 열심과 용기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보통 때는 벌벌 떨려서 못 가겠는데 복음 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 올라가서요 막 번지 점프도 하라고 그러면 그냥은 못 하겠는데 두려워 떨려서 복음 들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요, IS는요 폭탄 두르고 가라고 그러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도 자기 몸에 폭탄도 두르고 가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죠. 뭔가 우리 복음을 잘못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다 아멘하고 믿는데요, 조금만 희생, 조금만 양보, 십자가, 그러면요 복음이고 뭐 하나님이고 없습니다. 그냥 막 산통 다 깨지죠.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냐, 그 말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요 내 자존심 상하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희를 욕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지질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면서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져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뭐냐? 여러분, 섬김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야 되는데 죽기까지 뭐 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12장 26절입니다. 두 번째로 12장 26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고 가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요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못 외우셔도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아까 12장 24절은 꼭 외우고 가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따르는 자다. 결혼을 왜 하나요? 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결혼한다는 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함께 사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도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으시려고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함께 있는 게 제자의 첫째 목적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뽑는 이유는 제자가 스승과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하늘에서만 선포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어나운스는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사랑의 절정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달란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노래 잘해야 성가대도 하고요. 뭐 봉사할 기술이 좀 있어야 전기도 하고, 그죠? 교회 건물도 좀 손보고 그러죠. 아무 재주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있는 게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야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섬기기 위해 오셨으니까. 주님을 함께하면 닮죠. 함께하면 닮아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와 늘 12시간 눈만 뜨면 세상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꿈속에서도 주님 사모하고 눈 떠도 주님 늘 사모하고, 그러면 부부가 닮듯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뭐냐? 섬김입니다. 이웃을 보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명한 시인의 흙이 되어라는 시가 눈에 띄어졌어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의 삶을 섬김이라고 말한다면 그 삶을요 흙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인이 그걸 알고 쓴 것 같아요. 주님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흙의 모습이. 난 흙이 되어 당신의 뿌리로 살고 싶어라. 상처받은 뿌리에 빗물 같은 사랑이 되어 당신의 숨결로 머물고 싶어라. 난 흙이 되어 당신의 생명으로 살고 싶어라. 시들어가는 나무에 한 줌의 거름이 되어 당신의 잎이 되고 가지가 되어 햇살 같은 열매로 맞이하는 흙으로 살고 싶어라. 제가 요즘 그 꽃의 플랜트, 식물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요 흙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화요일 날도 그런 말씀 잠깐 했습니다. 퇴비 만드는 거, 거름 만드는 이야기. 이제는 그래서 조금 좋은 흙에 식물을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요. 좋은 흙을 대주고 싶어요.
근데 흙이라는 건 덮어주는 거죠. 맨 뿌리 놓으면은 잘 못 자랄 텐데, 또 임시로 파는 데서 주는 화분, 플라스틱 화분보다는 도자기로 된, 도기로 된 제대로 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싶죠. 그 기왕이면 거기 좋은 흙도 좀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제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 키워보고 싶어요. 근데 흙이 보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흙이 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수분도 공급하고 많은 영양소들도 공급을 해서 그 뿌리를 통해서 그 플랜트 식물이 잎이 나고 참 싹이 나는 거 신기하죠? 베이비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싹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는 먼저 있었던 건 누래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누런 잎은 떨어지고 새싹이 나와요.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흙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가 흙이 되어 그랬어요. 흙이 되어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뭐 열매가 있어야 된다, 너무 열매 신드롬이 있어요. 열매 없으면 생명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시각에서 정말 흙이 되어 살아가 버리고 싶은, 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흙이 되어 살아가보자. 이게 섬김의 삶이에요. 주님이 보여준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영생의 존재가 죽음의 올무에 갇혀서 우리 인간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인자의 영광의 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섬기면서 흙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런데 세 번째로 주님이 다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들리실 것이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십니다. 12장 31절 3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요, 길을 잃으면 사방이 안 보여요. 특히 사막 가운데서는 그랬죠. 이런 도시라면 동서남북을 분반할 수 있을 텐데, 가도 둘러봐도 사막뿐이고 모래바람만 일어나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먼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죽는가 보다. 그 다음에 불처럼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너무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정말 목이 쩍쩍 갈라질 때 있죠. 그것처럼 막 아버지와 아들이 힘든데,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위로합니다. 아들아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 살 길이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게 좀 더 힘을 내는데 1시간 더 가봐야 안 보여요. 뭐 몇 시간 더 가봐야 똑같은 반복입니다. 더 바람이 세지는 것 같고 희망은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죽겠죠. 아버지는 걱정이 되면서도 아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두 부자가 가다가요, 뭘 발견했냐면은 무덤을 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을 딱 보는 순간 아들이 얘기하는, 아버지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죽어서 누군가가 무덤 만들어 놓으면 우리도 저렇게 죽겠네요. 아들이 무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 우리도 저 모양 될 것이다.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아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요 가까이에 동네가 있다는 이야기다. 조금만 더 가면 동네가 있을 것이다. 동네가 나올 때까지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거야.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 반드시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 여기 무덤이 있으니까 빨리 더 가보자. 그리고 아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무덤을 봐도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무덤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희망을 듣는 거예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무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 무덤가에 가보니까 정말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을 보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보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정말 나사로가 듣고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듣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거는 알았죠.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 것은 압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가 만약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고 살 수 있느냐, 믿고 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무덤을 봐도 조금만 지나면 마을이 있는 것이다,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만약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산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제일 영광 받으시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믿고 있을 때 나는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하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서 옮겨놨죠. 그랬더니 정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셔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계산이 빠르죠. 앞뒤가 분명하니까, 손익이 분명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믿고 무덤을 통해서도 마을을 보고 이웃을 격려하고 아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주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 하나를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은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어야 할 때, 또 이웃에게 흙이 되어서 내가 남을 섬겨줄 때, 남을 덮어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들리셔서 우리를 주님을 들리신 것처럼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들리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믿고, 그리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믿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상 살지만은 천국을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같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